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 속에 나타난 구원의 길을 좀 나누려고 그럽니다. 왜 우리 달라이 브라더에게 주일날 와가지고 제가 이제 가장 복음의 파운데이션 그리고 베이직 기초에서부터 말씀을 통해서 좀 양육할 수 있는 부분을 도와드리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유리 문답 강의하면서 이 창세기에 대한 중요한 얘기를 말씀하셨어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소유리 문답이 성경 66권을 그렇게 딱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 66권이 분량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그 소유리 문답 그걸 통해서 압축해서 전하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배우고 묵상하면 66권을 더욱더 깊이 소화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소유리 문답이 갖고 있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학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그 소유리 문답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기본과 기초를 튼튼히 놓아줄 수 있는 중요한 커리큘럼이 소유리 문답이에요. 우리가 좀 더 가볍게 여기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성경신학적으로 또 조직신학적으로 아주 탄탄한 베이스를 갖고 있는 것이 소유리 문답입니다. 제가 오늘 보니까 뵌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강의 한번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엄청 은혜 받았는데 제가 그때 은혜 받았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또 만나게 될 줄은 몰랐는데 하나님 참 그 만남은 놀랍습니다. 저는 이런 만남을 하나님이 구속사적인 그 절대 주권 속에서 주는 절대 만남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달라이와 우리 달레이 또 마더를 같이 만난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습니다. 놀라운 비밀이죠. 그래서 그 속에 엄청난 비밀을 감춰놨습니다. 물고기는 물 속에 살아야 행복합니다. 물고기 지가 잘났다고 날아다니고 싶다고 막 날아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물이 말라버려가지고 물고기가 비틀어집니다. 그러면 돌아가시는 거죠. 새는 공중을 날아다녀야 됩니다. 새를 말이죠. 너무 아름답다고 우리가 새장을 만들어라서 가둬놨어요. 보기는 좋은데 그 새는 자유와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겉으로 우리 인간은 뭐냐? 인간 중심이에요. 물고기를 거대한 물고기를 먹을 만큼만 잡으면 되는데 너무 과하게 잡아가지고 문제를 환경을 또 파괴하고 잘 사는 산속에 있는 새를 잡아와가지고요 새장에 가둬놓고 자기의 행복을 만족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리고 나무는요 땅속에다가 뿌리를 탁 두고 살아야 합니다. 나무지가 잘났다고 오래됐다고 날아다니고 싶다고 새처럼 그러면 금방 돌아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화분에 저기 보면
꽃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두잖아요. 금방 시듭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보기 좋은 대로 자연 속에서 자연의 걸 가져와서 마음껏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냐고 하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그처럼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창조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물고기처럼 또 새처럼 나무처럼 살 수 있는 근원적인 뿌리가 바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있는 창조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속사의 가장 중요한 뼈대가 어디 있냐고 하니까 창세기 1장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에 있는 비밀을 잘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소설로 가르칠 수 있겠고 신화로 가르칠 수도 있겠고 교양으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과 상관이 없는 거죠. 하나님 갖고 있는 엄청난 비밀들을 우리가 누리게 될 듯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2장 17절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있는 놀라운 축복을 누려갈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뭐냐고 하니까 창세기 2장 17절이에요. 놀라운 언약인 겁니다. 그래서 언약 없는 인간은 인간이 아닙니다. 물고기는 언약이 없어요. 언약 없이 다닙니다. 고래쥐가 아무리 머리 좋아도 거북이쥐가 아무리 장수해도 언약이 없어요. 새가요 아무리 잘 날아다니는 독수리를 할지라도 언약 없다니까. 나무가 1000년을 돼도 나무는 언약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언약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언약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이 놀라운 행복을 누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왔는데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니까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있는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떠나 죽은 영혼이 되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로 2절은 그랬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의 죄는 오리지널 sin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허물은 뭐냐? 자범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단어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는 매일 이 허물, 자범죄 때문에 몸부림을 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 나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이 필요하냐고. 그런데 우리 인생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물고기나 새는 죄를 짓지 않아요. 나무도 죄를 짓지 않는다니까. 그런데요, 우리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본적 구조가 같은 피조물이지만은 뼈대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새, 물고기, 나무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도 없고 죄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필요한 만큼 가지다가 마음껏 조금 죄송한 말로 조지지 않습니까? 그 물고기도 잡아가지고 횟집에 가면 산산이 조각 내가지고 먹습니다. 근데 아무런 의식이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이 구조학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그럽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뭐 때문이죠?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있는 문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단에게 속아서 불신앙하여 범죄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지배를 받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물고기와 새와 나무는 사단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사단의 공격받지 않습니다. 왜?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천사가 와서 도와주지 않아요. 우리 인간만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천사를 보내기도 하고 사단은요 귀신을 보내기도 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 인간에게 고통과 저주를 계속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요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 성경 창세기 3장 1절로부터 21절에 읽어보면요 얼마나 정확하게 기록해놨는지 모릅니다. 저는요 모세가 그걸 기록할 때 정말 성령의 인도 받은 거예요.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록했을까? 왜냐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안 했으면 이렇게 기록 불가능합니다. 그 모세의 IQ로 어떻게 그 헤스페리오 대학에서 배웠던 그 세상의 애굽의 학문을 가지고 어떻게 천지창조 하나님을 기록할 수 있겠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모세와 함께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모세가 기록하게 된 거예요. 놀라운 부분이죠. 저는 읽을 때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읽을 때, 3장을 읽을 때마다요. 야, 놀랍다. 이 모세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끝나는 거예요.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고통이 와게 됐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고 하니까 마귀의 자녀로 변해버린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형상까지 놀라운 형상이 완전히 어떻게 돼요? 소멸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근본 통치권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자가 마귀에게 통치권을 내어주는 존재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그것을 요한복음 8장 44절은 너희 아비 마귀라고 얘기합니다.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권이 없어지고 다른 분이 와서 통치하니까 다른 분의 말을 들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그 마귀가 와서 사람을 죽인다고 그랬어요. 살인케 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본 우리 인간에게는 살인케 하는 코드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살인케 하는 DNA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너희 아비 마귀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듦으로써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것이 바뀌어진 거예요. 바로 그게 오리지널 신인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78억의 모든 영혼들이요 태어나면서부터 뱃속에서부터 뭐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 영혼에게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지, 왜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이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냐 하니까 하나님 아닌 대체 하나님을 만든 거죠. 그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상입니다. 전 세계에 우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본은요, 800만 개 우상이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800만. 대략 해서 세워서 800개지, 800만 개지 더 될 수도 있습니다. 인도는요, 더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신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점술인과 무속인이 거의 100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죠? 너희 아비 마귀를 가려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힘으로 뭐 하느냐 하니까 좀 더 쳐주고 인생 문제를 풀어주는, 정답을 줍니까? 전부 오답입니다. 정답 주는 것처럼 해가지고 어떻게 마지막엔 지옥 보내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악한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갖고 있다는 사실, 그리스도의 답을 갖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에베소 2장 2절 그랬죠.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성을 쫓고 공중의 큰 새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랬습니다. 공중의 큰 새 잡은 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100만의 무속인이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영적 시스템이 그렇게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전부 불순종의 영을 따라가는 사람들. 앞으로 시대가 가면 갈수록요, 그리스도가 오직이 된 그룹과 그리스도의 그룹으로부터 비슷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그룹과 이 그룹이 분명하게 나눠집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룹과 그 반대의 그룹이 반드시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 때문에 오는 것이 뭐냐? 정신적 고통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는지 모릅니다. 불안, 불평, 허무, 정신병, 노이로제, 불면증, 우울증 등 이상한 저주에 사로잡혀가지고 배경 좋고 지식도 많고 돈도 많은데요, 자꾸만 어떻게 해요? 망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그렇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 78억의 영혼들이요, 전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거대한 짐을 갖고 있어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고 있으니까 이 이름만 부르기만 하면 돼요. 놀랍더라고. 저희 어저께 우리 성교학교에 하는, 저는 몰랐습니다. 그분이 그 우리 성교학교 하는 건물의 주인이신 줄 몰랐어요. 그 1층에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에 이제 그분한테 오랜만에 돼가지고 제가 오랜만에 입해가지고 커피 한 잔을 잠깐 마시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분이 오셔가 옆에 앉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사를 하고 이렇게 보니까
분당에 있는 지구촌 교회를 나가시는 권사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이제 듣다가 권사님 우리 오늘 237 선교학교 하니까 와셔서 은혜 받으시 오시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80이 되셨는데 건장하시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지구촌 교회에도 선교학교가 있대요. 자기가 그 선교학교 수료했다는 거야. 아, 그러시면 더 잘 됐다고. 그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연결했어요. 근데 그분이 어저께 너무 3시간 동안요 꼼짝도 안 하시고 우리 세 강의 다 들으셨어요. 그러시면서 너무 은혜 받았다고 우리 모든 강의하는 교수님들에게 식사 대접하셨어요. 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또 그렇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얘기를 잠깐 들으면서 살아온 걸 쫙 얘기하시더라고. 혼자서 엄청 외롭고 고독하게 살았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지 않으면 안 되게끔. 제가 또 한 번은요, 수요일 날 이제 저희 국제장애인 지원협회의 그 이름으로 저에게 모르는 사람이 연락이 왔어요. 좀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 계신 회사 사무실로 제가 갔어요. 갔는데 63년 동안 살아와셨는데 그 스토리를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 몇 시간을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그 63년의 스토리를 어떻게 몇 시간 만에 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코너에 다 몰려 계신 거예요. 엄청 엘리트 집안의 사람이어서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근데 이 아들이 20살 때 교통사고 나가지고요. 붕뜨리가 떨어졌는데 그 이후로 11년째 뇌변병 1급 장애인이 돼가지고 집에 있다는 거예요. 그 고통,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고통이 어떻겠습니까? 그 잘난 아들이 그 연세대학교를 합격하고 가보지도 못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복음을 탁 전하고 싶었는데 제가 그냥 듣기만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또 만나게 될 것 같다고. 그래서 그 분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이 너무 큰 거죠. 지금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요, 불치병, 오한, 질교, 악몽에 시달리고요, 가해에 눌리고 병명도 없는데 온몸에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은 파키스탄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날라위의 가족이 18명의 패밀리라고 하는 그대 가족이네요. 그래서 코로나 19도 오겠지만은 그 가정이 제대로 그리스도가 복음이 들어가면 18명이 파키스탄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파키스탄의 고통의 현장을 치유할 수 있는 힐링 닥터가 될 수 있는 거라고. 파키스탄 23,000을 살리는 영적 스피리추얼 앰베시더, 영적 대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인도에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고통이 계속 오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육신의 고통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올 수도 있어요. 우리 첫째가 임신을 했는데, 제가 이제, 이게 문제가 온 거예요. 임신의 아기가. 그게 이제, 메인 닥터가 저를 만나자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의 다운 증후군 지수가 너무 높기 때문에 반드시 낳으면 장애자가 된다는 거예요. 겁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기도했죠. 저희 집사람이 이제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제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예배 드리러 가자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제가 전도사 때였는데. 그래서 예배를 다 갔어요. 수요일날. 그것도 교회 목사님 선교 가시고 전도사님이 말씀을 잘하셨어요. 근데 주신 말씀이 뭐냐고 하니까 창세기 22장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러 가는 그 말씀을 딱 제가 읽으면서 딱 바로 말씀으로 답을 얻었어요. 아, 이거는 시험이구나. 그래서 제가 딱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의 계획보다는 그 의사 선생님과 병원의 계획이 있는 것 같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제 기도를 하고 그 병원에 의사 선생님 찾아갔죠. 제가 바로 앉혀놓고 바로 제가 복음 전했습니다. 예수님 믿나 하니까 아, 믿는다 하더라고요. 정말 믿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면 선생님은 내 입장이면 어떻게 하겠냐? 말은 못 하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기를 낳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놀래가지고 그 병원에 전체 소문이 난 거야. 그래서 제가 그분 복음 전하고 그분 다시 영접시켰어요. 제가 그 의사 선생님 보니까 아버님이 목사님이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목회하시다가 쓰러지셔가지고 집에 계신 거예요. 제가 가봤습니다. 내 변병장애인 2급 정도 되신 상태인 거예요. 쓰러졌는데 이 뇌출혈로 쓰러지신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분을 보면서 인생이 그런구나. 죽음과 우리 미래에 다가오는 이 지옥의 심판을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그래서 반드시 뭐냐? 심판의 날이 온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심판받아 버려요. 왜? 원죄가 해결 안 돼가지고. 어떤 사람은 10대에, 어떤 사람은 30대에. 그거 보세요. 21살 그 같은 나이에 교통사고 나가지고 그냥 인생 전체가 지금 송두리째. 얼마나 부모님이 마음 아프겠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영적 유산이 그대로 내려옵니다. 여러분, 영적 유산 이거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4절 5절에 얘기합니다. 3, 4대에 반드시 결과를 맺습니다. 저 북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죠. 3대죠. 반드시 거대한 재앙이 오는 거예요. 못 말리는 것입니다. 성경이 얼마나 이러한 우리가 근본 문제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뭐냐?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모릅니다. 로마서 5장 8절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확증,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이 메시아의 복음, 메시아의 언약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 있는 이 유월절의 언약이, 유월절의 피의 복음이,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복음, 이 임마누엘의 언약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복음인가 하는 것을 늘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에게 준 이 하늘 천국 복음을 고백만 해도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뜻을 갖고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신 그 그리스도의 의미 안에는 참 선지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길을 열어주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있는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제사장을 보냈습니까? 얼마나 많은 양을 잡았고 소를 잡고 염소를 잡았어요. 해결 안 되는 거. 참 제사장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멸망으로 몰아간 요한일서 3장 8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왕 대신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창세기 3장의 문제를 가져온 그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게 갈보리산 십자가의 언약이자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 복음을, 여러분, 십자가를 우리가 고난과 고통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십자가는 복음입니다. 십자가는 언약인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서 모든 걸 끝내십니다. 오늘 그 십자가에 끝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그리고 우리 237 성교학교에 이제 아직 입학 원서를 안 썼지만은 앞으로 이제 입학해서 계속해서 함께 이곳에서 또 신학 공부를 하면서 저희 237 성교학교를 통해서 또 같이 훈련받을 우리 달라이에게 이 왕 대신 그리스도,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가 정말로 마음에 영접되어져서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